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5일 수요일 말씀 6월절을 지키되 페이지로는 4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샘가 48페이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생애 첫 유월절을 재건된 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절기는 아주 특별했을 겁니다. 초기 유월절은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사건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로 드렸죠. 지금 이들은요, 제2의 출애굽, 즉 바사가 되겠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만에 고국 땅으로 이주해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드리는 그 감정은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했을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왜 이 유월절을 특별하게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이유가 되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유월절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자신들이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방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산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70년을 거기에서 터전을 닦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오히려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오는 여정도 쉽지 않고, 그 1500km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짐승이고 어린아이고 노인까지 다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7천여 명이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걸어서. 그러면 5만 명이 그걸 걸어올 것 같으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한 6개월 내지는 7, 8개월 정도 걸어서 도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예루살렘은요, 뭔가 정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그리고 또 배타적이고 누구도 그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고향 땅에 와서 그것을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정착해서 새롭게 사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서 온갖 반대를 무릅쓰면서 10여 년 동안 어려움 끝에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진 이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성전을 지었으니 그들의 사명을 다한 것이요, 그리고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아 안 사람들로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감격이에요. 왜냐하면 생애 첫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어지고 만왕의 왕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사건,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서 확인하는 사건으로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청년 때였는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들 다 열심히였죠. 근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겨울이었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몇 날 며칠을 눈이 많이 와서 뭐 무릎 이상, 뭐 허리 가까이 되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구리였는데 마석에 살던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냐하면 버스도 다 끊기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완전 다 마비가 됐어요, 교통편이. 근데 그 친구가 아침에 나타난 거예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조금 이따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걸어왔대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걸어? 마석에서 구리가 버스를 타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거길 걸어왔대.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날부터 눈이 많이 왔던가 해서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버스가 다 끊겼거든요. 그 전날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버스를 타고 올 수 없겠다,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전날부터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눈을 엄청 빠지면서 그냥 마른 땅을 걸어와도 쉽지 않는 그 거리를 눈을 푹푹 빠지면서 밤새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다 깜짝 놀랐죠. 다 입을 닫았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멀어서 못 나온다, 눈이 많이 와서 못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 예배를 다 나왔어요. 뭐 그 친구가 뭐 자기를 드러내고 뭐 그렇게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물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새벽 예배가 특별했던 거죠. 그 친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새벽 예배가 특별했겠습니까? 그렇게? 그 친구가 날새에서 나온 그 친구에게는 그 새벽 예배는 평생 그에게 있어서 간증이 되어지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주일에 나왔는데 얼굴이 눈 밑에가 멍이 들어서 왔더라고요. 고3 여자아이인데 제 기억으로 그 애의 이름까지 생각나요. 수혜라고 하는 애였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집안은 다 불신 집안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뭐 거짓말 칠 수는 없고 교회 간다고 했는데 이제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냐고 이때.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옥신각신 하다가 뺨을 맞은 거예요. 아빠한테 뺨을 호되게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늦지막히 왔어요. 근데 왜 그런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고 가서 자율학습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간다고 뺨을 호되게 만져가지고 눈밑이 시퍼래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딸아이를 뺨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얼굴에 명이 들기까지 때리나.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기특해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짜장면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나 그래서 예배 나온 것이 저에게는 너무 기쁘다고. 다 말이 다 입을 닫았죠. 뭐 예배 나오는 게 힘들다 어쩐다 뭐 늦잠 자서 뭐 그런 소리가 다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아이에겐 주일 예배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그러냐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이 주일 예배가 특별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정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특별하고요. 예배가 특별해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신자분들이 막 매주 이렇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기도하고 그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몇 개월씩 계속 해나가니까 그러한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공간도 좁고 뭘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있진 않겠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관계적으로 나와 기호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뭐 교회로 오고 이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발걸음하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여져서 아니 뭐라도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그를 위하여서 그냥 뭐라도 뭐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입고 헌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인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꽉 막힌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문제를 받을 사람은요 추수감사절이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 요소에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순종하는 여정이 있어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겠어요. 그러나 맹숭맹숭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추수감사절 또 왔네.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헌금만 이거들라고 추수감사절을 만드나? 이런 절기를 뭐하러 만들어서 이런 사람과 이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즉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들어 분별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특별하고 주일이 특별하며 기도하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성탄절과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뭐 고난절과 이러한 일들이 다 특별해진다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 믿음이 신앙이 그리고 주일이 새벽 기도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이 특별해지는 주님과의 그러한 동행의 흔적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